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준엽 선생님이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네. 이제 그의 젊음은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 저렇게 참 결혼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나 결혼 안 해 이러고 25살에 결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마음을 열어두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시작한 이유가 오늘 다룰 설교의 주제가 너무나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또 조심스럽고 또 어려운 주제인데 어려운 주제니까 떠들지 마세요. 어려운 주제인데 여러분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생명에 대해서 어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10대부터 50대가 사망을 하는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0대가 사망하는 원인 2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 자살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잘 안 되네.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좀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안 가요? 어디 가요?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다. 자살해도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제 교회가 태동하고 그 교회들을 가르치던 교부, 그러니까 1세기의 목사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도 이름을 들어봤을 어거스틴이나 뭐 테툴리아누스, 아퀴나스 같은 그런 분들은 자살을 자살을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의 여지가 없는 그런 중죄. 그러니까 자살을 하면은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중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죄악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자살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범죄로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학은 물론 자살을 긍정하진 않습니다. 자살할 수 있지, 자살을 하나의 행위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자살은 여전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이고 당연히 권장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지만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왜 이런 입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냐면은 자살을 해서 지옥에 간다면은 그럼 자살을 안 하면 천국에 간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행위구원의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제가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룰 그런 건 있으나 현대신학은 자살한다고 해서 모두가 지옥에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현대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교리적으로나 어떤 명시적으로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거나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자살을 한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은 성경에 그런데 자살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은 실제로 자살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례들을 좀 찾아보면서 성경은 무엇라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그의 마지막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합니다. 어떤 걸 두려워하냐면은 저 더러운 이방인들이 내 시체 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능욕하고 모가지 잘라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사울 왕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 꼬라지는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저 이방인들에게 칼을 맞아 죽는 그러한 거는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무기 든 자에게 너 나 빨리 찔러서 죽여라, 내 목에 칼로 찔러라라고 했는데 거절을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가 갖고 있는 칼에 스스로 엎드려져서 죽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자살한 사람이 누가 있죠?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장본인이에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고 유다는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의 문맥상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들었던 죄책감이었는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받은 돈을 던지며 이런 더러운 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뛰쳐나가서 자살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지요. 반면에 자기 희생적인 자살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손 알죠, 여러분? 삼손. 손이 3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알지? 그 머리 길고 나시린이라고 사자 때려잡고 그 형님 알죠? 그 형님인데 이 형님이 이제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인 케이스예요. 남자든 여자든 이성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인생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 사울 형님이 이 여자를 한 명 만났는데 너무 이뻐,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한테 자신의 힘의 근원, 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센지 그거를 다 붑니다. 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여자가 삼손의 머리를 밀어서 삼손의 그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가서 눈을 뽑고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맷돌 돌리는 일을 시키죠. 그런데 이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너무 기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인생 진짜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내 책무대로 살지 못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무리들에게 내가 복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자들을 위해 내가 함께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인생 갈 거 예술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둥이 무너지며 거기 있던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삼손의 최후예요. 우리가 3가지의 자살 사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셋 중에서 천국 간 사람은 누굴까요? 손 3개인 사람이 갔을까? 누가 갔을까요? 모르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물론 이 사람들 말고도 많은 자살한 사람들이 더 나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축약을 했고, 중요한 것은 자살을 한 동기겠죠. 그리고 자살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사울과 가롯 유다는 본인의 수치가 자살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본인의 실패가 견딜 수 없어서 그 능욕받는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고, 삼손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악에서의 돌이킴으로 자살을 했다. 물론 많은 신학자들은 그러므로 삼손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는 확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도 살펴봤듯이 10대에서 5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이유는 다 모르겠지만 수많은 자살의 이유들이 있겠죠. 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살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고, 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적 비관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너무나 강력한 공부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또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사례들도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자살의 원인 그리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으나,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이러한 선택을 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환대입니다. 환대.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의 이 관점들이 있어요. 가장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은 하나님께서 그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그의 피값으로 백성들을 사는 그 이야기가 성경이다라는 그러한 관점도 있지만, 조금 더 지엽적이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환대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는 집안일 열심히 하는데 둘째가 아버지 재산 들고 튀어가지고 그 외국 가가지고 이 돈을 다 탕진하고, 그 이야기 아세요? 혹시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하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환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어차피 죽을 건데 유산 좀 먼저 나한테 줘라. 그런 다음에 그 돈을 들고 가서 외국에 가서 도박하고 술 먹는데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비는 친구한테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야, 너 꼴 좋다. 그러고 내 돈 들고 튀어가지고 날 배신하고 떠나서 살더니 잘 됐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목 뒷덜미를 끌어안습니다. 이 목 뒷덜미를 끌어안는다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보호입니다. 보호. 왜냐하면 그 당시에만 해도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에도 아프간이나 이런 데서는 명예살인이 일어나죠. 그러한 명목으로 내 아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순식간에 달려나가서 내 아들이 칼 맞지 않게 하려고 목을 이렇게 감싸는 행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환대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환대를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죄악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 환대받았고, 하나님께는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의 권리까지 얻어낸 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만,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한 선교를 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은 캄보디아를 향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우리를 초청하여서 내가 너희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베푼 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단기 선교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너무나 과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이란 단어 이제 쓰지 맙시다. 안 좋은 선택을 앞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실질적인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환대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읽어드릴게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환대해라, 이웃을 소중히 여겨라. 비록 네가 옆에 있는 이웃이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너가 보기에 소망 없어 보일지라도 너는 네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환대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극심한 고통으로 안 좋은 선택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혀를 끌끌 차며 관심을 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죽을 만큼 힘들 때가 다 있죠. 그렇죠?
성경의 인물들도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욥 아닙니까? 엘리야와 욥. 엘리야는 그의 사역을 마친 후에 자신을 죽이겠다는 권력자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져서 이제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도망칩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인생에 찾아온 끔찍한 고난으로 인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정도로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을 회복시킨 게 뭡니까? 하나님의 환대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셨고 회복하셨고 다시 한번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환대받은이 아니라 환대. 그 환대는 환대를 받은 사람만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엘리야와 욥에게 보여준 환대를 너희도 가서 해라. 너희의 자녀를 환대해라. 너희의 부모를 환대해라. 너희의 친구를 환대해라. 그리고 나 자신을 환대해라.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나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몸을 사랑할 줄 몰라서 내 이웃을 사랑할 줄 몰라요. 내 감정을 다뤄낼 줄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첫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환대 속에서 나를 알아가고,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부터 청년 시기까지는 어떤 시기예요? 나를 알아가는 시기예요. 나는 어떤 성향을 가졌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걸 돕기 위한 조력자가 부모인 것 아닙니까? 이 시기에 그것이 형성되지 않는다면은 너무나 나중에 마흔 돼서 또 해야 되는, 언젠가는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아가십시오. 끊임없이 고민하고 경험하고 부딪히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뭘 좋아한다는 게 나중에 직업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싫더라, 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거는 좀 싫더라 라고 하는 그런 건강한 자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저도 그거를 20대 후반 돼서야 겨우 했어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여러분들 10대 때 그 놀라운 일들을 나중에 50, 60대면은 내가 뭐 때문에 서운한지도 몰라요. 이제 일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환대를 누리십시오. 환대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선생님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에게 찾아가고 친구들을 인도해주는 그런 위로와 용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꽉 막힌 낙담과 공포,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장해 주고 싶으신 것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누리는 중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일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또 누린 것을 흘려보내시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칭찬받는 우리 귀한 중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조금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는데